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노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와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물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은 모세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나타났던 미리암 사건 그리고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반역하고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이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으로 시작된 반란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적 리더십을 인정하심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적으로 볼 때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특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의 반란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고라와 다단, 온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었기에 같은 가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문만이 아니라 함께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사이에 일어난 반역이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고라가 가장 먼저 행한 악한 일은 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는 그러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 짓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금 레위의 자손인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분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주장, 이 반역자들의 주장은 온 회중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려 하느냐, 이것이 지나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행동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정탐꾼 사건으로 흔들린 이 민심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질투심과 권력욕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왜 분별력이 필요한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 250명이 함께 있었음을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악을 따라가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있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소리가 들려올 때 모세는 그에 대해 변론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기에 그들에 대해 변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고라와 그 무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고라 자손 일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성막 곁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세우는 일, 즉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시키셨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직분을 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그들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존귀함을 들먹이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막 봉사의 임무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론을 거스르는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동기와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분이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대적들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한 뒤에 반역의 주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고라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모세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부름에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했다라고 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반역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기업도 나누어 주지 않는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이었고 자신들의 반역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모세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말은 근거 없는 모함과 모욕적인 비난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불평을 쏟아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이지요. 이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그들의 부패한 심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방과 근거 없는 모함은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고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말들이었기에 모세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5절 말씀에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감정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선과 악을 구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과 감정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억울한 일, 힘든 일, 아버지 슬픈 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